그래서 여기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이제 해 놓으신 겁니다. 친히 성경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나무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 말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셨으니 그 말이에요. 이는 우리로 죄에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심판받지 않게 됐다. 그 말이에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네. 정말 우리는 가만히 지금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아셔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벌써 언제 태어날 거, 언제 죽을 거, 그 사이에 무슨 죄 질 것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심판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유일하게 의인이잖아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가 누구요? 네, 나. 죄인인 나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우리 대신 심판받고 죽으셨냐?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머리로 지은 죄가 많잖아요. 이 머리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비연유관이 박혀서 피를 쏟으심으로써 심판을 받으셨어요. 손으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양손에 대못이 박혀서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발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피를 쏟으심으로써 심판을 받으셨죠.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죄가 가장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옆구리에 창이 깊이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쏟으시고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속에다 나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시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상하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달릴 사람은 원래 나였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대신 달려서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가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놔버린 거예요. 예? 예? 예.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나의 나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징계받고 내 대신 채찍에 맞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구원받지만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고 내 대신 심판받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예? 예? 그것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영상을 잠깐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그 찔리시고 상하셔서 피를 흘리신 우리 죄가 없어진 거예요. 죄를 없애놓고 그리고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천국보다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자식이 부모 속을 썩이고 부모에게 죄를 짓고 가슴 아프게 하고 살았어요. 다 이루었다 선포될 때 그때 죄가 없어진 거야. 우리는 이제서야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마음에 갖고 와가지고 아들한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진 빚을 내가 이렇게 갚았다 대신. 그러니 이제는 이 사실을 믿고 마음에 안심해라. 아들이 딱 보니까 진짜 영수증 해갖고 10억 원이 딱 갚아진 거예요. 도장 딱 찍혔어. 그러면 그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아들의 마음속에는 빚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면요, 아들이 빚 때문에 걱정했던 것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겠죠. 야, 이제 빚이 없어졌으니 감옥 갈 일은 없겠다. 아버지 대신 갚아줘서 고맙습니다. 딱 고개 숙이겠지. 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다 갚았다 하고 딱 말씀하실 그때에 여러분 죄값은 다 갚았기 때문에 죄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죄 때문에 답답하고 근심 걱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마음에 안심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영수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영수증이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값을 갚아서 실제 죄를 없앴고 성경이라는 영수증은 우리에게 확신을 줘요. 다 이루었다. 성경은 사실이니까 다 이루었다. 모든 죄를 인하여 배나 받았느니라. 이게 영수증이라니까. 그래서 옛날에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에 그 말씀에 옆에 내 죄값을 다 갚았다 쓰고 영수증 그렇게 딱 써놨어요. 영수증.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영수증 보면은 감사가 나와. 그래서 여러분도 그 말씀에다가 써놓든지, 예? 다 이루었다 써놓든지 여기다가 써놔도 되잖아요.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영수증. 모든 죄는 누구의 모든 죄요? 이제 자기 이름을 써야지. 자기 이름. 저는 이제 홍길동이라고 하면 홍길동의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가로 열고 영수증 딱 써놓으면은 이제 항상 이사야 40장 읽을 때마다 그렇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내 죄값을 완전히 2배로 갚아서 죄를 없애주신 것 그건 진짜 사실이야. 안심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마음이 항상 생겨. 그래서 그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보답하려고. 따라해보세요. 보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죄값을 다 갚아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인자는 지옥 갈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감옥에 들어가 사는 것을 복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옥이라는 영원한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이제 복역이 끝나버렸다. 감옥 들어갈 염려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 말이에요. 죄가 사해졌다 그 말은 용서됐느니라. 따라해보세요.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죄를 여러 가지 없앴다는 말을 요모저모로 해놓으신 거예요. 야, 그 피를 흘리고 죽으실 때 네 대신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 네 죄값을 다 대신 갚았다. 예? 그리고 너 감옥 안 가도 된다. 그리고 네 죄가 다 용서됐다. 여기까지 지금 써놨네. 반복적으로 자꾸 써놓은 것은 뭐냐면 어디라도 정확히 듣고 보고 믿어버리라고. 예? 여기는 또 죄를 깨끗하게 다 씻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야 내가 흘린 피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씻었다. 그 말이에요. 죄를 다 씻었으면 이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 더러운 것이 막 묻어있어 때가 그러면요 걸레에다가 이 걸레라고 합시다. 물을 확 찍어가지고 물로 쫙쫙 닦아서 씻었어요. 그럼 이제 때가 있어 없어요? 때가 없어지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때처럼 막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그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너희가 잿물로 스스로 발음도 안 된다. 미안해요. 너희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크져 있으리니. 이 비누나 잿물은 몸의 때라든가 이런 것은 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죄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피만큼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도 남는다. 그래서 진짜 다 씻었다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진짜 죄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씻어버리면 죄가 없어지지. 나 좀 봐요. 감사하죠? 네, 그렇게 야무지게 해 놓으셨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너무 감사하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실 뿐 아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근데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끝냈다. 그렇게 말했어요. 죄를 깨끗하게 씻는 일을 끝냈다라고 말씀하셔요. 누구 죄를? 예, 믿음은 이제 거기다가 나만 연결시키면 돼. 다른 사람 죄는 다 씻어져도 내 죄는 안 씻어진 것 같다. 그러면 구원이 아니에요. 내 죄가 딱 들어가야 그게 믿음이에요. 알았습니까? 예. 세상 죄를 다 피로써 다 씻어놨는데 그중에 내 죄도 씻었다. 감사합니다 하고 딱 돼야 그게 믿어진 사람이에요. 연결. 믿어진 거. 그래서 그 주님이 피로써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진 사람은 다 씻었기 때문에 앞에 따라서 다 씻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찬송이 나와. 그래서 여기 어떻게 찬송을 불렀는가 보니까 이렇게 불렀네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여기 보면 내 죄를 정케 하신 주예요? 하실 주예요? 앞으로 해 주시겠다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벌써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이미 다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어야 구원이요. 아직도 하실 주로 믿고 있는 사람은 구원이 아니지. 앞으로 죄를 사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미래적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미 다 끝냈는데 다 이룰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진짜 영어 하나 썼다 내가 진짜.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고 하신다. 이게 오면 사해 주는 게 아니라 사해 놓고 오라는 거예요. 믿으면 사해 주는 게 아니라 사해 놨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순서 바꾸면 안 돼. 이미 해 난 걸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 그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그의 피, 예수님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피로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어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죄 덩이요. 시커먼 더러운 죄인으로 이제 설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머리부터 발까지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깨끗하게 내 죄를 다 씻은 결과 하나님 앞에서는 흰 눈보다도 더 하얀 옷을 입고 선 사람으로 딱 바뀐 거예요. 네? 흰 눈보다도. 오늘 더러운 것이 있는데 아침에 흰 눈이 탁 내리면 더러운 것이 하나도 안 보이고 깨끗해져 버리잖아요. 그죠?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아이고 죄송해요.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었네. 알았죠? 네, 깨끗하게 다 씻었어.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3가지로 적용해서 정리했는데 네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다 받았다. 네 죄값을 내가 대신 갚았다. 네 죄를 피로써 깨끗하게 다 씻었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대로 믿을 때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천당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자, 이렇게 완벽하게 예수님 피로써 죄를 다 사해 놓고 우리 죄를 사했다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따라해보세요. 부활. 부활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사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증거로 부활하셨다. 자, 증거 대주는 거 보세요. 여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손과 옆구리를 딱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뜻이냐? 야,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피를 흘려서 다 갚았다. 그 증거가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증거가 손에 못이 박혔지 않냐 봐라. 옆구리에 청이 찔렸지 않냐 봐라. 그래서 네 죄값을 이미 다 갚았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고 안심하라 그 말이에요. 제가 딱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딱 서시면 똑같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손을 이제 못자국 나온 거 보여요. 저는 이제 여러분 대신 안 죽었잖아요, 제가. 그리고 손에 못자국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이 딱 있을 거예요.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이 딱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값을 다 갚았으니 죄를 피로써 다 씻었으니 이제는 안심해라. 증거를 대준 거예요. 죄를 사했다는 증거, 확실히 죽어서 죄값을 갚았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안심되죠? 네. 그래서 성경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교회당에 3년이나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보고는 이해가 안 돼. 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건 진짜 좋겠다. 마음속에 자유를 말할 텐데, 평강을 말할 텐데. 진리가 뭐냐? 성경에 나중에 보니까 성경 전체가 진리인데 진리 중에도 진리가 뭐냐? 바로 예수님 피가 내 죄를 다 사했다는 게 진리더라고. 그것을 마음속에 딱 깨닫고 믿을 때 마음속에 자유가 와요. 평안해져. 야, 죄 때문에 지옥 갈 염려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예, 마음속에 평안이 딱 찾아와요. 그러면서 찬송가가 나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이렇게 찬송. 평강이 찾아와요. 죄가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진정한 의미에서 평안이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죽음을 딱 맞잖아요. 엄청나게 두려워져요. 근데 죄짐을 싹 벗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그런 확신과 함께 죽음을 맞는 사람은 평안해져 버려요. 그리고 언제 죽어도 이제 바로 하나님 만나서 천국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렇게까지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으면은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기는 죽었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는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부활까지 했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 죄를 사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들이 있잖아요. 교주들. 그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하고 확연하게 대조가 되잖아요. 부처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그 종교의 교주들이잖아요. 그들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 적이 첫째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부활한 적은 더더욱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그리고 그 죄값을 완전히 갚고 증거로 부활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구세주, 구원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리고 죄는 이제 내가 졌는데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서 나를 구원했나? 죄는 내가 졌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서 구원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해보세요. 사랑 때문에. 네, 사랑 때문이에요. 그 대신 죄값을 갚아줬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편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요. 증거. 하나님이 잘 사랑하는 독생자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사랑했다는 증거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쌀 장사를 해가지고요, 저를 가르쳤습니다. 그 전주에서 이제 곡성상해라고 하는 쌀집을 차려서 하셨는데, 친구들은 그 작은 자전거를 타면서 막 이제 좋아하면서 막 다니는데, 저는 이제 작은 자전거는 이제 없었어요. 아버지가 안 사줬거든요. 근데 이제 쌀 실어 나르는 그 짐바라고 있어요. 큰 자전거. 그 자전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내가 한번 타봐야 쓰겠다 하고는 아버지 몰래 이제 끙끙 대고 끌어내다가 종종 치여서 넘어져 내가. 그러니까 그것이 자전거고 나하고 까딱까딱해 이렇게 힘이 비슷비슷해.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그거 보고 이제 항상 나보고 관서봐 타지 마라 그러면서 위험하니까 얼굴에다가 힘을 팍팍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있을 때는 절대 못 타죠. 근데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제가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탔지 내가. 이제 그날도 조심스럽게 자전거를 빼가지고 비탈길을 쭉 올라가서 쭉 한 2번 내려오니까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타면은 잡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한 번만 타고 집어넣어야 되겠다 하고는 떡하니 타는데, 그때는 다리도 짧으니까 그 안장에 못 타요. 가쟁이를 집어넣어서 타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막 쭉 하는데 그만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왼쪽에 빵집 앞에 입간판이 있는데 그걸 치워가지고 이게 또르르 굴려가지고 유리창이 깨져버렸어. 유리창이 와장창 깨진 것을 보자마자 나가 무슨 생각나? 내가 아픈 건 생각도 안 나. 나 우리 아버지한테 죽었다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 근데 전화했는지 아버지가 저기서 올라오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탁 오시더니 나 혼낼 줄 알았거든요. 겁내고 탁 있었는데 한마디도 나한테는 안 하시고요. 그 주인한테 얼마입니까? 그러더라고. 대신 갚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라고 탁 하니까 유리창 깬 값을요, 제 대신에 아버지가 탁 갚더라고. 그러고 나서 딱 한마디요. 내 손을 딱 잡더니 관섭아 가자 그러더라고. 제 이름이 관섭입니다. 제가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탁 하는데 아버지 손이 그날따라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어린 마음에도 알겠더라니까.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는 아버지 말 잘 듣고 아버지한테 내가 잘해야 쓰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예. 뭔 말을 하려고 제가 그 말 했냐. 유리창은 내가 깼잖아요. 근데 왜 유리창 깬 값을 아버지가 대신 갚았죠? 예. 자식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대신 갚아준 거예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어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았죠? 사랑하니까.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대신 죽었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딱 보면은 첫 번째, 저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구나. 예? 영원히 사해 주셨구나 하는 거 딱 믿고, 그리고 대신 죽어줄 만큼 나를 사랑했구나 하는 거,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예,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대신 죽어서 죄를 사했거든요.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예,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을 잊지 마라. 그가 죄를 사했다.